오늘 주제는 참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세상은 자유가 없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지요. 무언가 매여 있는 안타까움의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유명한 대학교 두 군데에서 교훈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청신대는 그 교훈을 쓰지 않지만은 특히 4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신자가 되라. 두 번째는 성도가 되라. 세 번째는 학자가 되라. 네 번째는 다 기억 못하는데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되어야만이, 성도가 되어야만이 진정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백석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음행 중에 붙잡혀온 여유를 두고 소리받는 것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고자 함정을 놓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들의 동기는 절대적으로 의도는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음행의 상대 남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함정은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했거늘 선생은 어떻게 하오리까? 사실은 상대남도 같이 붙잡아야 되는데 실제는 없는 거예요. 그냥 조작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함정에 넣어가지고 올무를 차고 고발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종교 사기꾼들이지, 아니면 종교 기득권자들이지. 그런 자들이 지금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뻔히 아시기에 어떻게 대답하시죠? 좋다. 좋다. 너희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두가 죄가 다 있는 거거든.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의는 없나니 하나도 떠넘어서 3장 10절 말씀처럼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돌을 놓고 슬슬슬 다 빠져나가고 다만 여인과 주님만이 남아있는 그림이 됩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일까? 크냐면 우리의 억만가지 죄를 정죄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용서하실 분은 또 예수님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법이나 율법에 저촉되죠. 어떻게라도 대답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면서 먼저 하기 전에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고 그랬죠. 그때 무슨 글씨를 썼느냐고 제가 질문했지요. 무슨 글씨를 썼을까요? 십계명을 썼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2번이나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역시 호렙산에 올라갔던, 또는 시내산이라고 하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향해요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십계명을 쓰게 합니다. 한쪽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한쪽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쓰게 하고, 첫 번째 쓴 것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만 그것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올라가서 2번째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직접 손가락으로 10계명을 쓰신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직접 땅에 10계명을 쓰신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배경이 깔려있고,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특유의 용법을 쓰는데 에고 에임 사건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하는 에고 에임의 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불성설이다. 증거가 되려면 17절 보면은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하니까 네가 하는 것은 엉터리야. 아니야. 증거도 안 돼.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반박하기를 14절에 알지 못하는 하십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오죠. 그때 여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극상품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연회장은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니고데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됩니까? 전혀 영적인 사건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박장 여인도 처음에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여인도 역시 오랫동안 주님과 대화하는 동안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고 그의 특별한 전도 방법은 예수님이 먼저 써먹었던 것처럼 와보라, 영어로 커뮤니시 와보라고 전도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후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지. 이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종교꾼입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해서 무언가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오늘날의 사이비 집단과 똑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께로 나기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인쇄물에 있는데 한번 우리 김재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자녀라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권세라는 말은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아는 거예요. 다니기로 나는 자들은 어떤 상태냐? 골로새서 보니까 3장에 보면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소속이 하나님 쪽입니다. 소속의 문제예요. 믿음은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사가 아니고 소속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주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우리 자신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4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속했다고는 동의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주님을 찾게 되고, 영적인 목마름과 허기에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예요. 찬송가 94장을 작곡하신 분이 있는데, 원래는 이분이 유명한 미국의 가수였어요.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상당했는데, 그런데 언제든지 허전한 거예요.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밀러가 쓴 주에서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 시를 읽고 나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즉석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합니다. 그 곡이 바로 주에서보다 귀한 분은 없네. 그리고 나서 그는 정말로 가수로서 유명한 가수에게 돈방석이 안 됐지만 그 명예와 돈을 줘버리고 빌리그람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 찬양이 영국의 국왕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특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탐욕에 욕망에 욕심에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 명예가 있다 해도 누구나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근, 갈증, 허기가 없다면 영적으로 신앙이 병든 거예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몸이 병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김명신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본 뜻은 31절에 내 제자라면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제자라면 진리를 알게 되며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하십니다. 사실 이 자유는 방종은 아니에요. 다만 메인 자유. 제가 원래 설교 주제를 메인 자유로 하다가 너무 어감이 안 좋아서 참 자유라고 고쳤습니다. 토요일날 고친 거예요. 이 말은 언반을 쓰지만 우리 인생은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묶였든지 주님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면 속박이 된다고 술, 담배 끊어야니 자유가 없다 하지만 세상에 묶여있으면 욕망, 탐욕, 권세욕, 물질욕에 매입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는 도박, 투전 또는 음욕에 매이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유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되지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교회살이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아스루 제국과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70년 포로 생활에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속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속박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정신만큼은 선민 정신이 있어서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고 34절에 이렇게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차영승 권사님 한 절만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범한다는 뜻은요, 한 번만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죄 문제에 빠져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에 속해서 언제나 사망의 죽음의 권세 아래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35절과 3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는데, 우리 김재희 사님 한번 35절부터 36절까지만 읽어주실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여기 참이라는 건 진실로, 진짜로 그런 뜻이죠. 진짜로 자유로우니라. 우리를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이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찬송 부르겠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이 얻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허무하지 않고 허망하지 않고 허전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잘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되게 잘 사는다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잘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살면서도 잘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만나서 주님 안에 편안이 있고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주님 안에 영생문학이 있기에 주님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기에 잘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재벌들은 되게 잘 사네. 어느 대기업을 보니까 이혼해가지고 법적인 소송을 싸움해가지고 수조 원의 유자를 물어준다든지 말다든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는 사는 거예요. 절대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기에, 주 안에 있기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이런 모습이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이 참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는 이대가 아니라 고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임을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실제가 고 예수님이심을 밝히게 되는 그래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참된 자유함을 주십니다. 세상 권력자가 특사를 통해서 몸을 풀려놨다면 제어로부터 온전히 해방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걸리면 면허 주고받게 했으면 운전을 못하는데 무면허 상태 운전하다가 또 걸려서 벌을 받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세상에는 참 자유가 없기 때문이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와야만 참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속박을 벗어나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주시오. 그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법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아버지 죽어야만 내가 받는데도 아버지로 때를 써가지고 둘째 아들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알거지 중에 거지가 되고 말이에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못 가서 다 방탕하고 다 소비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 굶을 직전 아사직전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라도 키우면서 먹을 것을 얻어먹을 것을 찾았는데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구정물통을 뒤지면서 혹시라도
먹을 것이 생겼나 해가지고 뒤져보니까 쥐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돼지도 못 먹는 거예요. 이걸 딱딱해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최봉선 목사님은 전도하다가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길에 가다 보니까 소똥이 큰 애가 딱 떨어졌어요. 그 가서 담아보니까 소가 먹다가 콩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수건으로 싸가지고 가서 신유물까지 씻어가지고 그 콩알을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나. 그리고 나서 가다 보니까 어떤 아는 애가 내과에서 빨래라고 하는 거예요. 빨래하는데 옛날에는 대부분이 박매기질하잖아요. 이렇게 박매기질하는데 박매기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12세 구동석이라 바짝 가가지고 아주머니 예수 믿어서 할 수도 없으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깜짝 놀래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부른 것이 아니라 몇 번 부르니까 예수 천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에게.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가봐서 나중에 예수 천당이 뭘까 고민을 좀 참여하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예수 천당 뭘까? 예수 천당 아마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말인가 혹시? 그래서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 최건능 목사님, 원래는 본인이 최봉석인데 한 사람들이 별명을 붙이 최건능이라고 지금 그분이 풍사로서 말씀하시는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권사님까지 됐어요.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둘째 아들은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래도 먹을 양식이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을 쳐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자식이 돌아올 것을 아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속을 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쳐고 돌아오는 완전히 허름한 노숙자 중에서도 1등 노숙자의 신세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얼싸안습니다. 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만이 보호함을 받고 안전하게 되고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만이 참된 자유함이 있는 것.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그 아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아나왔다고 하면서도 아들을 목욕시키고 생도 갈아입히고 금바지를 끼워주게 되고 신발도 신겨주고 살찐송아지 잡아서 이제 잔치까지도 폐쇄해서 형은 조금 틀어졌지요. 삐졌지요. 이 모습에서 바로 우리는 주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줄에 매여 안전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 안에 매여야 합니다. 우리 지안이가 만약에 지안이가 지 왕십리에 시댁에 보냈답니다. 그때 지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 넌 걱정하지 마 잘 놀고 올게 그러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도. 근데 사실 엄마 품에 떨어지면 불안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품 안에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되지만 주님 안에 사랑줄에 매여 있으면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임이 참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젊은 촉춘 남녀가 연애를 할 때는 100명이 대상이 있었죠. 어떤 남자가 좋을까? 어떤 여자가 좋을까? 그러나 피에 꽂혀가지고 딱 한 사람이 선택되면 99명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다면 그건 제약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빨리 좀 끊으시오. 그랬더니 이 남자도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거 있죠. 제약이에요. 사랑은 전부이든지 전부이든지
사랑은 100%든지 아니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장님이 곧 백성이 늘고 사랑하는 여인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처럼 사랑은 전부든지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전부를 주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져준 십자가를 달릴 수밖에 없는 전부를 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나는 너밖에 몰라 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을 발견하는 나머지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보화를 발견해 자기 논밭을 팔아서 보화를 감추는 밭을 사는 것처럼. 그러면 이 같은 넘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에 눈을 뜰 때 가능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도 항우 11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가기 어려워요.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지만 4년, 5년인가 끝나면 사람들이 그냥 별로 존경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부자로 되게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는 주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도 팔아서 살 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면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 있고 평화 있고 영원한 생명 주는 자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